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선언이자 선포이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완성하실 줄 내가 믿는다, 확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죠.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착한 일을 하시는 분. 그렇다면 이분은 어떤 분이실까요? 착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이 착하다라는 말은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좀 걸맞지 않다 이런 느낌도 있지만 한자로 번역한다면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순수한 한글말이기 때문에 착하다는 것을 손으로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분, 선한 분이기 때문에 이런 착한 일을 행하신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분이 누구에게 역사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여기에서 너희는 빌립보 성도들이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 1장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러분 거기까지 읽었는데요. 너희 안에라는 것은 단순히 빌립보 성도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가는 세대 속에서 수많은 성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착한 일을 행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시는 걸까요? 우리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다면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실 이유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악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 타락 이후에 사람들은 악해질 대로 악해져 있죠. 근데 그런 우리를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착하다,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는 악해졌죠. 근데 그런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도록 역사하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언제 완성하신다라고 이야기하죠. 1장 6절 그런 의미로 끝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선한 이 역사를 언제 완성하시는가. 1장 6절 함께 읽죠.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바로 재림의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출임하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셨습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죠. 바로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인 선한 형상을 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 안에는 악이 전혀 없네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악한 게 있잖아요. 악한 본성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악한 본성이 드러나서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의 날에는 우리 안에 악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악이 완전히 사라진,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착한 그 선한 성품만을 지니게 되는 우리가 될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시작하시고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완성하신다고요? 재림의 때. 그럼 이 과정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이 이야기를 이 본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작과 끝이 있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 1장 9절에 그 힌트가 나와 있는데요. 그 과정은 어떻게 될까? 1장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여러분 시작하셨다면 끝이 있죠. 그렇다면 그 과정은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점점 더 풍성하다. 그러니까 성수구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착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어요. 시작이죠. 재림의 날 완성될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성숙해져 갈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미완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선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악하기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뭡니까? 이것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 우리는
성숙되어지고 성장의 과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엎치락 뒤치락 하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여러분, 아이들을 우리가 낳아서 키워보다 보면 그냥 승승장구하는 것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썽도 피우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병들기도 하고, 이 성장의 과정에는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성숙하듯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날 완성되기까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 점점 더 변화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우리 함께 마저 읽어보면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착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 사역에 동참할 수 있을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0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너희도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착한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리고 넉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주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시고 완성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 과정에서 뭐 해야 되느냐? 자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힘쓰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요? 저는 이 성경의 사례가 도처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 인물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 분별이 뭔지를 함께 살피기로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측면에서 아주 탁월한 인물인데요. 사무엘상 23장 1절 가볼까요? 이 본문의 사건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상 23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날의 환난 소식이죠. 블레셋에 의해서 침공을 당해요. 그리고 그 일나가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누가 침공에 들어갔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이 바로 이 그일라를 침공에 들어가요. 그리고 타작마당을 탈취했다는 것은 그들의 곡식을 탈취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를 이들이 장악해버린 거예요. 근데 이때 이 다윗이 중요한 행동 하나를 하게 되죠. 자, 여기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다윗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여러분, 다윗의 중요한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께 물어요. 근데 뭘 묻는 거죠? 뭘 묻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력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로부터 오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지극히 선한 것이에요.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블레셋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백성들, 휘하 이 부하들이 이것에 대해서 딴지를 걸게 됩니다. 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23장 3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자,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가서 블레셋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근데 다윗의 부하들은 뭐라고 얘기하죠? 찬동합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도 힘든데. 근데 왜 이게 힘들다고 얘기하냐면 이 사울이 임금이죠. 다윗을 위협해요. 죽이겠다고. 추격해 다녀요.
그리고 다윗에게는 600명의 용사들이 함께 또 모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남자들만 600명이면 가족들까지 치면 몇 명쯤 될까요? 처자 이렇게 따지면 처와 자녀들까지 따지면 남자 장정이 600이거든요. 군사가.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2만 명이 사울을 피해서 2만 명 정도가 사울을 피해서 지금 도망 다니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근데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더니 그 일라가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당한 그 일라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근데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우리도 힘든데.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표현 안 했지만 철딱서니가 없는 것 같아. 다윗은. 그 하나님도 이상해.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순화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게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우리도 힘든데 누구를 돕습니까? 근데 이것은 다윗의 외부에서 들린 이야기입니까? 다윗의 내부에서 들린 얘기입니까? 외부에서 들린 거예요? 내부에서 들린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나에게 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는요 이 말이 우리 내부에서 들리기도 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우리에게 이런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은 유형의 말씀을 들려줄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럴 때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나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에서 들려요. 우리도 힘든데 아니 나도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이런 힘들고 어려운 나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러면서 이 블레셋을 도우라는 이 하나님 말씀과는 배치되는 이 말을 이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강하게 저항하는 말들이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윗의 행동이 뭐냐? 4절을 따라가 볼까요? 23장 4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무엇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도 바로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말들이 외부에서 들릴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부에서 들릴 수도 있어요. 나 힘들고 어려운데 누굴 도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모든 그 말씀을 이루는 그 자원 공급도 하나님께서 하시고 능력 공급도 하나님께서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새벽인가요? 그 김진호 목사님 지금 이제 원로로 물러나신 그런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그 외가가 아주 잘 사는 그 부잣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외할머니의 그 행동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외할머니가 그 당시는 모승 제도가 있었잖아요. 종은 아니고 모승 제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모승을 내보내면요 피랑 모든 자원을 공급하더라. 뭐 세참도 내주고 점심도 내주고 농기구도 다 제공하고. 그러니까 일 시킨 사람의 책임이 자원 공급이더라. 그것을 하나님과 빗대어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인가 행하라 하시면 그 모든 것을 외할머니가 모습에게 공급하듯이 모습인 우리 하나님의 모습들인 우리에게 일 시키셨으면 모든 자원을 공급하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모습이 나가면서 걱정할까요? 어떻게 해야지? 걱정하며 나갈까요? 뒤에서 다 대줄 줄 믿고 나갈까요? 믿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편이 힘들고 어려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키셨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원을 공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우리에게 힘이 없는데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데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 아무것도 못해요. 외부에서 들리건 내부에서 들리건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따르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일에 분별하는 일에 힘쓸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을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뭐 지금은 성공적이죠. 근데 또 실패할 때도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착한 일을 시작하실 때와 완성하실 때가 있죠. 그 과정은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풍성해지는데, 성숙하는데, 여기는 우여곡절이 많아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못할 때는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워보면 말씀 피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아이들은 주 안에,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피워도, 그리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속에 선하게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한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잘못하고 실수할 때예요. 근데 하나님 회복시키시죠. 다윗의 인생도 그래요. 퍼펙트한 성공의 스토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실패의 때도 있었어요. 조금 전에 그일라 성의 사건이었죠. 조금 지나면 시글락 성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때는 지극히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했을 때예요. 함께 따라가 봅니다. 27장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자, 여기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장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선한 뜻이 뭔지를 분별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어디에서 생각이 올라와요? 자기 마음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그일라 사건에서 백성들이 외부에서 얘기하건 내부에서 내 안에서 얘기하건 이런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생각들이 내 안에서 외부에서 들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이대로 있다가 죽겠다. 지금 사울이 위협하고 추격해 다니니까 이러다 하면 죽겠다. 그래서 어디로 그 도망가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를? 적진인 블레셋으로 망명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대해서 스스로가 그 찬사를 보내죠. 뭐라고 찬사하죠? 자기를 칭찬해. 이 생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이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자기를 뭐라고 칭찬을 하냐면 아주 상책이다. 무슨 얘기냐면 지극히 똑똑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2절 볼까요? 실제로 이 블레셋 진영에는 여러 지역이 있어요. 가드 지역에, 블레셋 진영의 가드 지역에 왕의 그에게 투항을 하게 되죠. 망명을 하게 돼요. 2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망명을 하죠. 자기 생각대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30장 1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2절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여러분, 이 다윗과 이 600명의 용사들이 시글락성을 비운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불사르고 처자를 다 끌어가는 사태가 일어나요. 근데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왜 이런 환난이 맺는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무 막 코너에 몰리니까 판단의 오류를 일으킨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코너에 몰리면 몰릴수록 판단이 흐려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판단한 다음에 이것이 아주 상책이라고 스스로를 뭐 이렇게 자화자찬하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때가 중요해요.
왜요? 가장 오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코너에 몰리면요, 이판 사판 생각의 오류가 발생해요.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생각의 오류 가운데 행한 일 때문에. 30장 3절 계속 한번 따라가 볼까요?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절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왜 이렇게 통곡하게 되었는가? 생각이 오류 때문에, 미스 판단 때문에,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아까 그일라 성에서 일어났던 사건과는 전혀 다른 패턴의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잘못된 판단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5절, 6절을 계속 따라가 봅니다. 다윗이 어느 정도로 궁핍에 곤란에 이르는지. 30장 5절, 6절 시작.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절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다윗의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누구를요? 다윗을 지금까지 따랐던 이 사람들이. 여러분, 지도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비극 아닙니까? 자기를 따랐던, 신뢰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돌변해서 돌들어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만큼 이런 곤란한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대로, 너희들 뜻대로, 너희들의 그 생각대로 그렇게 마음껏 움직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면 왜 이런 환란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네가 오판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 너 잘못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런 환란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를 돌이키시려는 거예요. 어떤 징벌적 의미로 받아들이면 좀 그렇죠. 이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징벌을 딱 그냥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다윗이 오판하고 잘못된 판단 가운데서 행한 그 일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게 되는 환란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다음 장면에서 뭐 하느냐? 8절로 가볼까요? 이제 지금까지 하여간 몇 년이 되었건 그 기간이 없었던 것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30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뭐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움직인 거예요. 자기 뜻대로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이 시작하셨으니까 완성하는 이 과정 속에 점점 풍성해지는 성숙의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는 별별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끝장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죠. 저렇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시작해요. 쫓아라.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나의 판단의 오류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난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저도 여기에 해당하고 여러분들도 해당해요. 다 퍼펙트한 인생 시작하셨으니까 퍼펙트하게 끝까지 갈 거다.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성숙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에피소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믿음이 좋았다가 믿음이 떨어졌다가 괜찮은 것 같다가 형편없어졌다가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엎치락 뒤치락.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라. 잘했어요. 근데 그 중간에는 또 자기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믿음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하갈을 취하여 자식을 낳기도 하고, 불신앙이죠. 이게 뚝 떨어지고, 근데 주님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깨우치시고 돌이키셔서 명실상부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지 않습니까? 점점 풍성하게 하시잖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고 점점 더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실수가 실수로 끝나지 않아요. 그걸 돌이켜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다윗을 이끄시죠. 그 방법이 할만이었어요. 그리고 이 에피소드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요. 이제 쫓아가라, 아말렉을 쫓아가라, 도로 찾으리라. 근데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버려진 애굽 소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사무엘상 30장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12절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면 13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종이었는데 병드니까 버려버린 거예요. 근데 이 와중에 추격하는 와중에 누구를 만난 거냐면 다윗 일행이 아말렉인들로부터 버림받은 병들어 죽게 된 이 애굽 소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올라왔을까요? 자, 다윗의 부하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올라왔을까요? 우리 급한데 지금 처자가 끌려갔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노예로 팔려갔을지, 어떤 능력을 받게 됐을지, 아니면 생명이 어떻게 위태롭게 되었을지 별의별 생각을 다 할 거 아니에요. 추격하면서도. 근데 애굽 소년을 만났어요. 돌봐줘야 돼. 마음에 일어난 생각, 급한데 우리 너무 급한데. 다윗의 마음에도 부하들의 마음에도 그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우리 급한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기도했을지 모르겠어. 하나님, 우리 급한데 왜? 네, 여기에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지극히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분별해요. 그 하나님의 선한 뜻이 뭡니까? 애굽 소년을 돌보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조남 국제학교 우리 캄보디아 아이들을 섬기는 그 일에 그 일과 관련해서 받은 중요한 메시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처자, 우리에게 있어서도 처자는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역으로 얘기한다면 남편과 자식들로만 또 국한할 수도 있고요. 처자를 찾는 일, 그건 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처자, 우리 남편과 아내, 우리 자식들 너무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갑자기 애굽 소년과 같은 캄보디아 아이들을 당도셨어요. 캄보디아 아이들, 너들 어떻게 할래? 하나님, 우리 처자 돌보기도 어렵고 남편, 자식들 돌보기도 어렵고 자식들 돌보기도 어려운데 우리 자식들 돌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애굽 소년과 같은 캄보디아 아이들을 딱 앞에 놓으셨어요. 어떻게 할래? 우리도 힘든다니까요. 근데 왜 놓으셨느냐? 애굽 소년을 돌보라고 하신 것처럼 돌보라고, 케어하라고 하나님께서 놓으셨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들이 애굽 소년을 돌봄으로, 근데 중요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가 뭡니까? 그 돌본 애굽 소년이 어떻게 해요? 어디를 알고 있어요? 애굽 소년이? 아말렉 아지트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지금 그의 일행들은 그냥 막 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지트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냥 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지트까지 알려준 이가 누굽니까? 애굽 소년이에요. 왜? 애굽 소년이 그 아지트에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애굽 소년 때문에, 돌봤던 애굽 소년 때문에 잃었던 처자를 다시 잡고 전리품을 크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앞에 왜 어렵고 힘든 일을 놓으실까요? 그리고 그 일을 왜 하라고 하실까요? 저는 이 다윗과 다윗 일행에 허락하신 이 이유와 전 동일한 이유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식들을 정말 돌보기 위해서 또 책임지기 위해서 애지중지하죠. 근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식들을 돌볼 필요가 없다. 우리 자손들 돌볼 필요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힘써 돌보지만 하나님이 노타치 하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을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애굽 소년과 같은 그들을 돌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을 돌봐주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뭘 보시고요? 애굽 소년을 돌보는 모습을 보시면서 계속 한번 따라가 봐요. 그래서 지극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구한다는 거, 분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14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레스 사람의 남방과 유대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나고 시글락을 불산나이다. 30장 9절 10절. 죄송합니다. 9절 10절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계속 읽어봅니다. 9절 10절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게 했으며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자, 이것은 마지막 라스트 사건에서 다룰 내용인데요. 이건 지나가고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아말렉 아지트를 알려줌으로 잃었던 처자를 되찾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 다윗의 그리고 다윗의 일행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라고 생각해요. 처자를 되찾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 소년을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애굽 소년, 우리 너무 바빠, 너무 급해. 그래서 지나쳤다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상상의 나래를 한번 펴보세요. 애굽 소년을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애굽 소년을 놓고 우리 급하니까 그냥 지나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런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처자를 되찾지 못했을 가능성도 크다고 봐요. 왜요? 이거라 하면 이게 안 돼요. 하나님 왜 애굽 소년을 놓으셨느냐?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라스트 사건 하나가 뭐냐면 아까 부솔 시내에서 추격하다가 600명이 출발해서 부솔 시내에 너무 지쳐가지고 200명이 남았죠. 그리고 몇 명이 추격해 갑니까? 400명이 추격해 가죠. 자, 승리한 다음에 이 400명 중에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0장 21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자 다윗이 그 백성이 이르러 문안하며. 자, 아까 그 얘기죠. 부솔시내 200명 남았는데 승전고를 울리며 왔을 때 그들이 마중에 나옵니다. 22절 계속 읽어봐요. 시작.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인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여기서 누가 이 말을 했다고요? 악한 자. 이 악한 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악한 자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이 말씀을 하시죠? 악한 생각이라는 거.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타당성이 있죠. 저들은 낙오됐는데 전리품을 나눌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다윗은 이때 하나님의 뜻을,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할까요? 23절 계속 따라가 봅니다. 23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리고요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고, 그러니까 모든 일을 누가 하셨다? 근데 이건 악하고 불량배들은 누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 자기들이 전리품을 획득했고 자기들이 처자를 되찾고 자기들이 했으니까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했으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으니 은혜로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나눠야 된다. 은혜로 되어진 것이. 24절 24 시작. 이래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임을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25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왜 다윗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악한 그 불량자들과는 왜 다른 생각의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은 그일라성에 거할 때는 블레셋에 망명할 때는 그냥 자기 생각대로 움직였다가 큰 환난을 당하죠. 그때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아주 크게 깨달았을 거예요. 하나님 뜻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은 안 돼. 강하게 체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일을 이미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의 날에 완성하실 거예요. 그 과정은 점점 풍성해지는 과정, 성숙의 과정에 있어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어요. 이 과정에서 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부르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물으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놈아 그러면서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게 아니라 생각을 넣으실 때가 있어요. 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생각, 분별할 수 있는 생각을 넣어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생각으로 넣어주셨을 때 기가 막혀요. 여러분 내 생각과는 차원이 달라요. 아멘. 네? 내 생각과 정말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 수준의 생각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내 생각은요. 이래 이 악한 자들, 불량자들처럼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거 다 쟁취했는데 누굴 나눠줍니까? 뭐 이런 이 악한 생각.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낙오한 자들과도 함께 나눠야지. 하나님의 생각.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하나님 수준의 이 생각, 이 하나님의 이 지극히 그 선한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는 그리고 그 뜻을 여러분들의 뜻으로 삼고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담겨 있어요? 말씀에. 그래서 말씀을 여셔야 돼요. 말씀을 여셔야 돼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의 보고예요. 참고예요. 참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분별하심으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경이로운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겠사 아버지 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되 마지막 제1의 날 완성하실 그날 그때가 이를 때까지 저희들이
주님 형상, 착한 하나님의 형상,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점점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는데 저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또 힘쓰는 저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오늘 말씀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 들으니 저들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원케 됨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의 마음에 그 각성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음성 들으니 주님께서 저들에게 저렇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총명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저들이 간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살아가는 저들의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삶, 또한 주님 때문에 저들의 마음에 평강을 얻는 삶을 또한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통역함으로 주님과 온전히 통역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착한 일을 이미 저희들 가운데 시작하신 줄을 믿습니다. 악하되 악한 저희들 안에 주님이 선한 작업의 역사, 형상의 닮아감의 은혜를 시작하셨는데 마지막 재림의 날에 완벽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성숙과 이 변화의 과정을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저희들 편에서도 힘쓸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극히 선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인 줄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형상 닮아가는 삶의 예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야 감동 주신 분 한 분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부로 다 묶기를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의
내